우리 오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신 채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평상시 때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이라고 해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만큼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 간지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 기도 제목들을 써서 나오시라고 넣어드렸죠.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전체 성도님들 기도 제목 올려놓은 걸 가지고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지도 주보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보셨나요? 네, 순서지도 이번에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사진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 민족은 새로운 옷과 새로운 신을 신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새해에 입는 새로운 옷, 새로운 신을 설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새 옷, 새 신발을 주시면 간밤에 그것을 꼭 가슴에 품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헌 것보다는 새 것이 좋잖아요. 집도 헌 집보다는 새 집이 좋습니다. 헌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좋죠. 새 집을 좋아합니다. 자동차도 중고차보다는 새 차가 좋죠. 오늘 이쪽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를 사도 중고차보다는 새 차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새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손에 사람의 손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헌 것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새로운 자동차도 내 손에 들어오면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해서도 개통하는 순간 그 핸드폰은 중고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도 헌 것이 됩니다. 처음에 사랑했을 때는 그 마음에 뜨거움들이 있고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 사랑도 식어지게 됩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 감격이 있어요.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마치 헌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헌 것으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헌 것이랄지라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간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새 것으로 만드실 때 그 모든 만물 안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어질 때 우리 모든 인간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새 사람 새 시대 새 역사.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새 사람 새 시대 새 역사. 이제 앞으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올해 교회 표를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2026년도 우리 모든 성소들이 오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더 낫게 변화되어져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면 내 남아있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2026년도 올 한 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이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자, 어떤 사람? 새 사람, 새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이란 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에베소서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이 속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 사람, 이것만이 새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형상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하고 주님께 미치기를 원한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위에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여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이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말씀 보세요. 1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주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미치고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그래서 그가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처음 서두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완전히 그 주님에게 미쳐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저 바울은 미쳤어. 베스도 총독을 만났을 때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보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어떻게 됐어요? 너 미쳤어. 네가 배웠던 그 학문이 너를 완전히 미치게 했구나. 그런데 베스도 총독의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나만 미친 게 아니라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 이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미치기를 원한다. 그 주님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전에서 세상에서 좋은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갔잖아요. 이젠 그때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미쳤으면 좋겠다. 지금은 자꾸 하신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광인노를 말씀하셨어요. 미쳐야 미친다. 어떤 한 가지 일에 미치면 그 일에 다다르게 된다. 이르게 된다. 미쳐야 미친다. 광인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미쳐야 돼요. 주님께 미쳐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도전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쩌면 내가 주님께 완전히 미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일에 미치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돼 있다니까요.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지는 몰라도 그런데 돌아서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져요. 어떤 일에 미치면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검은깨에 완전히 미친 분을 한번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머리시거든요. 대머리신데 검은깨가 머리가 나는데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검은깨, 밥 먹을 김장을 하는데 김장을 할 때도 검은깨를 넣어. 그 검은깨를 넣고 김장을 하는 거예요. 반찬마다 다 검은깨. 밥 먹을 때도 밥에다가 뭘 넣어요? 검은깨를 집어넣는 거예요. 검은깨. 심지어는 이 검은깨로 기름을 짜가지고 그 대머리니까 머리에다가 발랐어요. 머리 나는데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장로님이 앞에 계셔서 네, 눈앞에 보이죠.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깨를 사용하기 전과 검은깨를 사용한 후에 이렇게 머리가 달라졌다.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머리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검은깨에 미친 분이야. 그래서 머리가 대머리이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검은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은깨 한번 드셔보셨어요? 드시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완전히 검은깨에 미쳐서.
그래서 사람들마다 검은 깨 드셔보세요. 검은 깨 드셔보세요. 그렇다고 성도님들이 검은 깨를 먹을 필요 없어요. 검은 깨 드셔보세요. 검은 깨 드셔보세요. 검은 깨 전도자야.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 이분을 만나면은 검은 깨 한번 먹어볼까, 나도 검은 깨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검은 깨에 미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향과 도전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검은 깨 하나에 미쳐도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미쳐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에게 미쳤어요. 나의 생명까지도 준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친 12명만 나에게 달라.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그 12명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진지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깊이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자꾸 길이로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자꾸 길이로만 이야기해요. 내가 우리 교회 나온 지 30년 됐다. 우리 교회 나온 지 40년 됐다. 50년 됐다. 자꾸 길이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은 깊이가 있어야 돼요. 깊이가. 깊이라는 건 뭐예요? 깊이라는 건 내가 주님 안에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죠. 죄송합니다만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잖아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돈이라는 거 그까짓 거 줄 수도 있어요. 주면 다시 벌면 되니까. 그런데 생명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린 주님 사랑의 그 생명의 빚진 자가 됐어요. 빚진 자 의식 가지고 살아가야죠.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보니까 아침 일찍 새벽 한 6시쯤 나가봤습니다. 그러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놀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와서 당신 일 좀 하십시오. 일자리를 줬습니다. 놀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또 나가서 9시에 나가보니까 9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9시에 있는 사람도 데려다 뒀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또 있고 3시도 또 있고 5시에도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그러지 말고 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하시오. 일자리를 줬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고맙죠. 그리고 하루 일이 다 끝나고 저녁 6시가 됐을 때 퇴근할 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왔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줬을까요? 얼마의 품삯을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씩을 줬습니다. 새벽에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고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말도 안 돼.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아니 아침 일찍부터 왔으면 더 많이 줘야 되는 거고 더 많이 받아야지. 그리고 퇴근하기 전 5시에 왔으면 이 사람은 조금 받아야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아?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불공평하다. 잘못 손 들었다가 괜히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드는데 아닌가요? 아침 일찍 왔으면 더 줘야 되는 거고 와서 1시간만 5시 와서 1시간만 일했으면 조금 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손 들어보세요. 이거 불공평하다.
그래도 자신이 없어. 불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질까요? 말이 안 되지. 아침 더 일찍부터 와서 했으면 더 많이 줘야지. 왜 불공평? 말도 안 돼. 우리가 불공평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마다 우리 자신이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 우린 새벽 6시에 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면 불공평하다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감사하는 마음.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돼 있다. 빚진 자 의식. 예수님이 얘기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게 나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새벽 6시에 온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요. 우리는 지각한 인생들이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지각한 인생이다. 우린 다 지각한 사람들이, 우리가 오후 5시에 온 사람 지각한 인생들이라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포도원에 우리를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컨 찬스를 준 거예요. 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다 빚진 자 아닌가요? 다 빚진 자들이죠. 그러면 오후 5시에 찾아왔던 이 품꾼을 보세요. 오후 5시에 왔던 품꾼,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남은 1시간을 어떻게 일할까요? 열심히 일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지.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까, 오늘 먹고 살아가야 될 품삯을 주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할 겁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지각한 인생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그 시간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님께 진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더 일찍 왔다. 그러니까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대하잖아. 채권자 의식. 나는 더 했는데 왜 나에겐 더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타인을 향해서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채권자 의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남은 시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각한 인생들인데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주님께로 받았던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에 위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 위무에게는 젊은 후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무가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 위가를 불렀어요. 그 아들 위가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고 나면 내 젊은 후처 다른 사람에게로 계가시켜 주거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버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아버지 위무의 병이 더 힘들어, 더 병세가 짙어졌어요. 바로 죽기 직전에 아들 위가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들란 내 젊은 후처를 나와 함께 산채로 묻어버려라. 그랬어요. 이제 과거에는 순장 제도가 있으니까 산채로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게 젊은 아버지의 후처를 살려야 되나 산채로 묻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 위가가 젊은 후처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했을 때 했었던 유언을 따라서 당신을 계가시켜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위가가 장군으로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적장이 두웨라는 사람인데 이 두웨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용장인지 몰라요. 위가가 싸움에서 계속해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다 패하게 생겼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통 한복판에 보니까 저 멀리서 어떤 어르신이 뭔가 쭈그리고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저 노인이 좀 뭘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적장에 있던 두웨가 말을 타고 군사를 이끌고 위가에게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적장 두 해가 말을 타고 앞서서 달려오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말들이 풀에 걸려서 휙 하고 잡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 그 적장 두 해가 말에서부터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위가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순간 달려가서 단칼에 적장 두 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적장을 잃어버리자 모든 군사들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위가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그 전날에 보았던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개가시켜준 아버지의 젊은 후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함께 산채로 묻어줄 수도 있는데 내 딸을 개가시켜준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가서 적장이 쓰러질 수 있도록 풀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초보은, 이런 말. 결초보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앞에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내 안에 감추어진 야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세상의 욕망과 죄성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요즘은 참 이상해요. 성경 그만 띄우셔도 돼요. 성경은 딱 보여주고서 사라지면 돼요. 사람들이요, 요즘은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은 것 같아.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고 느껴지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된 것 같지만 내 안에 감춰진 과거의 옛 모습이 숨겨져 있어요. 은혜의 지배를 받아도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과거의 옛 모습이 있다고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의 모습이 나를 덮어버려요. 그게 막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전에 구역 리더 모임 때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잘 아는 목사님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칼치기를 한 운전자를 봤어요. 그런 운전자가 있죠. 저렇게 운전하면 위험한데, 근데 칼치기를 하니까는 이 목사님이, 저런 운전자는 저거는 혼을 내줘야지, 버릇을 고쳐줘야 돼.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들어갔는데 칼치기 하는 그 운전자를 고속도로 끝날 때까지 쫓아갔어요. 쫓아간 거야. 뭐 서울에서부터 시작하면 공주 나갈 때까지 쫓아온 거야. 그 먼 거리를. 그리고 이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그리고 삼거리가 되면은 신호등에 대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가 앞에 서고, 칼치기 한 차가 앞에 서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씩씩거리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차에서 내렸어요. 내리고 그 앞에 있는 운전자, 칼치기 했던 운전자에게 창문에 가서 뚝뚝뚝뚝 뚫었어요. 창문 내리라고 그랬어요. 당신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운전하던 운전자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자기는 잘 모르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갑자기 창문 내리고 내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놀란 표정으로 했어요. 당신 누군데 그래요? 얘기한 거예요. 당신 누구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순간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지를 잃은 거야.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당신 누구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는데 경찰은 아닌데. 그래서 나요. 나 대한민국 목사다. 근데 그 순간 정신을 차렸어요. 이 목사님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불사. 내가 내 과거의 그 옛 성품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한순간에 그 분노가 자기를 덮어버려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그 먼 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먼 데까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밤밤중에 이불킥하는 거지.
이불킥이 뭔지 모르시죠? 이불 뒤집어 쓰고 발길질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불킥 한다고. 그게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도요, 좋은 양복 입고 좋은 자동차 타고 가면요, 사람들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대우해 줍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 안에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이 있어요. 내 안에. 목사라고 그게 없겠습니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욕망과 죄악된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사랑의 빚진 자, 십자가의 빚진 자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야.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우리는 그렇게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고 손가락질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왜 저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비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며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비방하고 핍박하고, 야, 예수가 있다는 게 말이 돼? 예수가 무슨 구원자야?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위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변화되어졌습니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미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앞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그렇다면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전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시소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세상으로, 어떤 때는 교회로 시소놀이하는 거예요. 인공위성 같은 신앙생활, 교회를 떠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은 우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지구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정한 거리와 간격 속에서 움직이는 인공위성. 우리의 신앙이 인공위성 같은 신앙, 시소 같은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2026년도 올 한 해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새 시대를 열어가고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